통독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부터 16장입니다. 그중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역사적 배경을 보시면 로마가 득세할 때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황제 네로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처형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그때 신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데 주목해서 볼 것은 성경 속에 어떤 내용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 특별히 그 생명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보시면 예수님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관 쓰시고 침뱉음 당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죽으신 사건, 마치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패배감, 쓰라림을 절실히 느꼈을 이들이 있는데 바로 주를 따르던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쫓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그 여인을 7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 여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동경하던 여인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그것은 곧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사서 바르려 하지만 그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3절 보시면 무덤이 돌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망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 부름을 받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아버지와 그물과 배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것 버린 것이 꽤나 잘한 것 같아 보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잡히시고 무력하게 끌려가십니다. 남은 살리신 분이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14장 50절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섬기는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죽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맥이 빠집니다. 서두에 마가복음이 불시험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금 이 부분을 대하면서 어떤 감정을 느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과 여인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다가 죽게 생겼네. 믿음의 보상이 고통이네. 그리고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생각과 감정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모진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고, 주님 믿고서 좋은 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역경이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신음하며 숨가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실패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4절 보시면 무덤을 막던 돌이 굴려져 있고 5절 흰옷 입은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기 원합니다. 주님은 죽으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그분을 묶어둘 수 없고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믿고 누려야 합니다.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는다 했는데 그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 생명, 예수님 생명 안에 있으므로 그것을 확신하며 누리는 힘과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9절부터 13절 보시면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그녀가 전하지만 또 주님을 본 두 사람이 그들에게 이를 일렀지만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하는 증인이 공허한 외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이 사람에게서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기 전 직접 그들에게 내가 죽지만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도 보시면 천사가 말하는데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이미 예고하셨고 심지어 이 한 번이 아니라 8장, 9장, 10장에서 3번이나 더 하셨습니다. 내가 죽지만 살아날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이 제자들을 보고서 참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따랐고 직접 들었으면 정신 차리고 기억했어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묵상해 보니 그들의 현실이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나 힘들 때는, 무서울 때 하나님 소망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다 되새기며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저를 돌아보니 제 안에 부활 생명이 약동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리에 빠지고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최후 승리가 있음을 안다면, 나의 왕 예수님이 사망의 주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임을 안다면 삶 속에 문제가 작아져야 할 텐데 오히려 문제가 저를 잠식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이 없어 말씀을 잊어버리고 넘어질 때가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십니다. 본문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 있니?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두드려 깨우십니다. 특별히 이때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들과 우리 눈앞에 다시 사신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는 부활했다. 너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모진 핍박 가운데 있던 로마 시대 교인들과 제자들이 그분을 힘입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생명의 주님 그분으로 힘입고 소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힘을 잃었고 빛이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어둠은 쫓겨났습니다. 부활한 주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15절 보시면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주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 주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서 보고 싶은 것은 복음 전파가 그것을 듣고 영접하는 자뿐만 아니라 특별히 전하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고 합니다. 아까 14절에서 예수님 그들에게 보이시고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빛의 사자되어 어둠을 내쫓고 주님 나라 확장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지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안에 꽁꽁 싸매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름으로 살고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촉구하십니다. 믿음 없고 넘어지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권면하십니다. 나는 부활의 주고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나를 함께 누려라. 부활을 믿고 누리며 나누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